로마서 9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12에서 14항까지만 오늘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항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택자들을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예정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정확하게 실행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자들의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모든 감각을 하나님이 마비시키기도 하신다. 택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영혼을 회심하도록 거듭나서 회심을 경험하고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견인해 가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영혼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더 눈이 가려워지고 더 마음이 닫혀버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버려진 자들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증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약 4천여 년 동안 구원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숨겨두셨다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기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마침내 때가 되면 구속자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4천여 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 이후에 구속자를 보내주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앙이 우리의 의지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듯이 불신도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무지 가운데 두심으로 유기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4천년의 시간 동안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제외된 사람들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칼빈이 얘기하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건 물을 수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겐 궁금한 문제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분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100명에게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 20명 정도가 믿음의 순종으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비웃거나 그 말씀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그 시대에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택하신 영혼들을 교정하셨기 때문에 그 20명의 사람들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 영혼을 열어 젖혀서 진리의 빛을 투과시킴으로
그 어둠과 무지를 몰아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무지와 어둠 속에서 그 고집스러운 죄악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부되지 않고 반감 때문에 참된 진리에서 등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네? 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성도는 시험에 들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고, 어떤 성도는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죠.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고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 이처럼 극명히 다른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좋아 바른 진리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선명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듯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능한 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은 내 영혼의 매무새를 고치고 회개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방향으로 힘써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전혀 그런 말씀에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듣고 깨달으며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 가셔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즉시 그렇게 되는 분이 있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계속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빗장을 더 굳게 걸어 잠궈요. 더 큰 반감을 드러내고, 그게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듣고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 것은 결국 우리의 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번째, 말씀을 받고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현상. 말씀을 받고서도 더 완악해지는 현상이 버려진 자들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자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냐. 전자의 경우는 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누굽니까? 그냥 지나치시는, 어떤 자들은 그냥 치시는, 후자는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다른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쓸 것과 버릴 것, 이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에게 관용하시는,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두 가지의 용도로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같이 아주 명확하게 택자와 불택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를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뜻을 돌이켜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그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째서 그가 다른 데에 뜻을 두시는지는 오직 그만이 아신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황금의 앱이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소스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소원이 있어서 손을 뻗는 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황금의 입. 고대 그 유명했던 크리소스톰도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했다고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소원이 있어서 손을 뻗는 자들을 자기에게 이끄신다. 알미니안적이죠. 구원이 사람의 결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록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는 유익은 우리 자신의 충동이나 우리 자신의 열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조차도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갱신이 그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칼빈은 그래서 루디아의 예를 들면서 그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성령에 의해서 그녀의 마음이 열리자 비로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이 증진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신앙의 의지가 강화되는 것 또한 성령의 은밀하신 역사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또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되기 위한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제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자기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언제나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이 그 팔을 확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구원으로 끌고 가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그렇게 여기셨다면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간절하게 만드시고 진지하게 만드십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를 놓고 고뇌하게 만드십니다. 소원하게 하시고 깊이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조금 생소한 설명을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아마 이렇게 처음 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어둠 가운데 두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어둠 속으로, 혼란 속으로, 진리에 대한 반감 속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키신다. 누구 안에서?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알겠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소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에스겔을 그 백성에게 보내실 때도 에스겔 2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아니 선지자를 왜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자들에게 보내시지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존경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그를 죽이고 극렬한 고통 속에 던질 자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더 강팍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도 그의 가르침이 마치 불과 같아서 그 백성들을 마치 나무처럼 멸망시키고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하시고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이 감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점점 더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고 그 음성에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겸비해지고 결국 그 음성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백기투항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런데 또 다른 자들에게는 오히려 선명하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생생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어도 오히려 그 도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둔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영혼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겠습니까? 악한 영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겠죠. 치료약을 쓰지만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을 수 없었듯이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듯이 하나님이 딱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게 위험한 징후거든요. 위험한 징후.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틀린 소리야! 저 따위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고 왜 나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 이런 모든 일들이 호전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호전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 아니라 그 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거부감으로 이거에 대한 반감과 혐오와 무관심과 이런 것으로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바른 진리에 대한 반감이 일어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일순간일 뿐이에요. 왜? 그런 반응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바르게 반응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받고 더 겸손해지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딱딱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생고기, 살코기처럼 부들부들 부드러워지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을 때 점점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어린아이 사이같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그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기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모든 가르치심을 숨기십니다. 수수께끼로 뒤덮어버린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을수록 더 애매해지는 거예요. 들을수록 더 의심스러워지고 더 회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깨닫고 와 이런 뜻이었어, 이런 말씀이었구나, 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이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애매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의심스러워지고 회의가 몰려오는 거예요. 결국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진리의 귀를 닫고 진리가 아닌 것에, 아니면 진리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뒤섞은 곳으로 결국 발걸음을 옮기고야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들어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우둔하게 되고 어리석음이 더 커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처음 보실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책들은 많지 않으니까.
바른 진리에 결국 그 영혼이 튕겨져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면서 권위에 복종치 않고 그릇된 길로 치우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께서는 많은 비유의 말씀,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럼 지옥 가고 불택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지금은 그렇게 반응해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겸손케 해서 지나간 그의 잘못과 과오를 깨닫게 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감을 가지고 뛰쳐나가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했던 그게 다 나의 무지와 죄로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등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서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에게 굳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뭐겠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런데 왜요? 분명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을 강타하고 죄를 깨닫도록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심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등을 돌린다면 그것으로 그가 누구인지가 증명되는 것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선포되는 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감이 생기고,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못되게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시나, 그것에 대해서 괴롭고 힘들고 분노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반응을, 이세벨의 그 더러운 가르침은 알고 싶지도 않고 소유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그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해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진리의 빛에 등을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14번째, 버림받은 자들의 완악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이냐?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과 사악함과 배은망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버림받은 자들은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악의와 부패함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고, 전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죄와 불순종과 강팍과 폐역이 그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인데, 절대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완전히 그 모든 그 속에 그를 지배하는 악과 죄악된 본성이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면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것만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뭔가가 그 속에 있고, 그것이 진리와 충돌을 일으켜서 어느 시점에선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감당해낼 수 없는 지점에서 선택을 내리고 해야 하는 거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부패와 타락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정죄로 인함이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리를 전해보면 알아요. 계속 복음을 전해보면 완고하고 완악하던 성도가 어느 날 다 꺾어지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로 변화되는 시점이 오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수록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려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도 나는 그렇게 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라고 마치 작심한 듯한 그런 변화되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이런 분들. 제일 걱정되는 성도님들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엘리의 훈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다고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사무엘상 2장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너무 잘 따르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아들인데 하나님이 찍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명히 우리 편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분명 엘리의 이 사악한 두 아들의 그 완악함이 두 아들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완악함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끝끝내 주님을 믿지 않았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증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남을 진술하면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 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 가운데서 분명히 버려지는 자들이 그들이 가진 강포와 완악함으로, 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셨습니다. 악인이 최후에 당할 심판은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그 모든 괴로움은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결과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렸어도 싫어, 안 살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아무도 나를 토치하지 마, 내 마음이야 라고 반응했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가 가졌던 그 강팍, 폐역,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돌이키는 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엎드려 빌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거들랑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던지셔서는 안 되고, 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감으로 여러분 자신을 던져서는 안 되고, 그러할지라도 주님 제 마음이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제게 그런 마음이 안 생길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까지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요?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나도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그러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러므로 오늘도 돌이키는 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엎드려 비는 그 겸비한 마음이 복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에 시험에 들거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진리를 들으면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시다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속히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목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